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431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우와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갱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여 있느니라. 이에 갱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하늘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두 왕 이야기,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곳에서 우리가 두 가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사람이 누구인가? 참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하고 또 때로는 즐거움도 겪기도 하죠. 고통을 겪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으면 그러한 원인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대처하기가 용이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울 왕과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다윗 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에 대한 연구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런데 사람 사이에서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 사이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도 인생을 살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럼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에 얼마나 동의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100% 동의한다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또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신본으로 시작했다가 인본으로 마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고 또 읽고 읽어보면 남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신본이냐 인본이냐, 그 중간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그 중간에서 헤매려고 하는데 중간은 없어요. 신본이든 인본이든 같이 갈 수 없어요. 하나는 반드시 버려야 돼요. 신본을 버리든 인본을 버리든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 돼요. 그 신본과 인본에 대해서 우리에게 참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 성경에 많은데 그 중에 사울 왕과 다윗을 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십니다. 왕으로 삼으실 때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계속 요구합니다.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그 말을 다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웁니다. 사울은 참 용모가 준수한 사람입니다. 준수한데 어느 정도로 준수하냐면 다른 사람보다는 어깨 위나 더했어요. 키도 굉장히 크고 훤칠하고 참 볼 때 호감이 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문이야 베냐민 지파이니까 굉장히 이스라엘에서는 조금 약하죠. 세력으로도 약한 지파이지만 그 개인적으로 볼 때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인적인 것 때문에 개인적인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사울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내용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왕이 됩니다. 왕이 된 후에 얼마간은 그 길지 않은 시간 동안은 굉장히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국정을 운영해 나갑니다. 계속 그렇게 갔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것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사울이 통치한 기간은 40년입니다.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40년 동안 그 나라를 통치해 갑니다. 40년 동안 통치해 가는데 사울이 처음에는 신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 같더니만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나중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 하다가 그만 기울어져서 인본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그가 인본이냐 그것을 또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인본으로 기울어질 때 하나님은 사울을 어떻게든지 세우려고 애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실 때 진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다 없애는 거예요. 사무엘이 찾아가죠. 사무엘이 참 큰 일을 합니다. 사울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누구의 말씀을 들으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실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반드시 들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관리를 한다고 내 건강을 잘 지킬 수 있습니까?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찾아가서 자기가 왜 왔는지 그냥 온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상기시키는 거예요. 왕이 잘나서 왕이 됐습니까? 왕이 가문이 뛰어나서 왕이 됐습니까? 왕이 열심히 노력해서 왕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심이 있어서 왕에게 기름을 부으셨으니까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사무엘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무엘이 말한 게 무엇입니까? 아주 짧지만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출애굽했을 때 비겁하게 뒤에서 약한 자들을 쓰러뜨리고 괴롭힌 일,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이제 버려야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금 가서, 언제 가라고요?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고 하십니다. 사울이 들었어요. 지금 가라고 하니까 지체하지 않습니다. 이건 잘한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요. 이제 군사를 소집합니다. 한 20만 명이 모였습니다. 유다 사람이 10,000명 모여서 가요. 그러니까 큰 전쟁이죠. 가서 아말렉과 전쟁하기 전에 겐 사람은 다 나가라고 합니다. 겐 사람은 내보내고 아말렉과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는데 대승을 거두죠.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그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사울이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막강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기는 거예요. 가서 전쟁을 합니다. 전쟁에서 어떤 결과를 얻습니까? 승리를 하는데 여기 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죠. 사울이 아각 왕을 사로잡습니다. 아각 왕에게 반한 건지 아니면 그를 이용해서 또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있는 건지 아각 왕을 사로잡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소와 양의 좋은 것은 남겨둡니다. 그리고 가치 없는 것들은 죽여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것을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다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예전에는 그 몇십 년 전이죠. 제가 초등학교 때니까. 그때는 그 어른들이 교회 가서 헌금 드릴 때도 1,000원짜리도 그냥 다리미로 다려서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냥 온 정성을 다해서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주님을 섬기면서 필요한 마음인데 그것은 모두가 이렇게 하십시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역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의해서 그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울이 자기가 볼 때 이거는 참 죽이긴 아깝다 다 남겨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수정합니까? 사울이 수정해요. 아각 왕도 남겨놓고 또 소와 양의 좋은 것을 남겨놔요. 이것이 인본이에요.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소와 양 좋은 거, 살찌고 좋은 거, 그 하나님께 예물 드려도 좋고 또 우리가 먹어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그게 인본이라니까요. 사람 보기에 좋은 대로 가는 것이 인본이에요. 사람에게 휩쓸려가지고 좋은 것으로 가는 게 인본이라고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거기에 그렇게 끌려다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사울은 이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과거에는 하나님의 신의 감동도 됐었어요. 예언도 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그런 사람이 이제 그런 모든 것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중심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땐 좋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내가 좋은 대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원하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이 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이게 좋으면 이렇게 결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인본과의 싸움이에요. 처음 신앙생활할 때 인본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 인본을 계속 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 아닙니까? 계속 버리고 그럼 취하는 건 뭐예요? 신본을 취하게 되죠. 하나님 중심적인 것을 취하게 되죠. 그런 사람이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 인본을 꽉 붙들고 그냥 몸에다가 인본을 동여매고 살면은 떨어지겠습니까, 인본이? 사울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땐 괜찮아 보여요. 그래. 사울 왕 참 지혜롭다. 지혜가 있다. 사울 왕이 참 융통성이 있네. 저렇게 다 미래를 내다보고 또 왕을 살리고 또 소와 양도 가지고 가고 사람들이 볼 땐 그래요. 사람들이 볼 땐 참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버리십니다. 어느 정도로 버리시는지 아십니까? 그의 나중에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죽지 않습니까? 이제 자기가 자살을 해요. 그게 불행한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불행한 것은 뭐예요? 그의 영혼이 영원한 멸망길로 가는 것.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본으로 시작했지만 인본으로 마치는, 어쨌든 인본으로 시작했다가 인생을 인본으로 마치는 사람도 불행한 거고, 신본으로 시작했다가 인본으로 마치는 건 더 불행한 거예요. 인본은 아니에요. 인본은 하나님 앞에서 포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둘째로 신본으로 시작했다가 신본으로 마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인본으로 시작했든 신본으로 시작했든 어쨌든 엎치락 뒤치락하는 과정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처음부터 신본으로 시작했다고 해서 믿음이 막 축철해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호들갑 떨 필요도 없어요. 되지도 않습니다. 다 엎치락 뒤치락 그 과정이 있어요.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것이 반복하다 보면 믿음이 성숙해지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100세가 돼서 하나님이 이제 부르셨을 때가 75세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100세가 돼서 아들을 낳고 아들이 어느 정도 장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지 한 40여 년 만에 그에게 또 무엇을 요구하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참 인생에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드리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인본적인 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자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자식에 목매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식을 위한다면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십시오. 그게 위하는 거예요. 그게 자식을 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부르신 지 40여 년 만에 그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가 자기를 포기하는, 그래서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도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지 않습니까? 사울 왕에 이어서 두 번째 왕이 돼서 40년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부르실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다윗의 집에 가요. 갔는데 집에 딱 들어서자마자 다윗의 형들을 보고서 반했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 있을까? 야, 대단하다. 엘리압을 보고서 그냥 눈이 가리워져가지고 야,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여기에 숨겨놓으셨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 중심을 본다. 내가 그를 버렸다. 그때부터 사무엘이 난감해져요. 도대체 누구에게 기름 부으라는 거지? 그러면서 그 멀쩡한 아들들, 첫째, 둘째, 셋째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막내가 있다는 거죠. 막내는 지금 양을 치고 있어요. 그 막내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를 뭐라 해라. 봤더니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뭐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바로 왕이 되진 않습니다. 그 일 외에 어떤 일이 있냐면 사울은 어떤 상황이 됐냐면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신이 그에게 들어갔어요. 그 다음부터 사울은 왕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완전히 그냥 자기 마음대로예요. 자기 마음.
그리고 심령도 정신적으로도 마음도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금을 잘 타고 준수한 사람을 소개시켜 주죠.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앞에서 수금도 펴고 그의 마음에 또 안정을 줍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었죠. 형들이 자리나지 말아봐라. 참 그 아버지도 아니 전쟁터에 나가다가 다윗이 죽으면 어떻게 그 어린 다윗이. 그런데 그 장남, 차남, 셋째 이렇게 해서 다 잘 있나 알아보라고 그 막내를 시켜요. 갑니다. 가서 거기에서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하는 것을 보고서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사울과 더 가까워지죠. 마침내 사울은 다윗을 사위로 삼습니다. 그랬다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심령이 불안한 사울이 저놈이 내 자리를 노리는 거 아닌가. 다윗이 자기의 왕의 자리를 노린다는 그런 생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피하죠. 피하기를 몇 년을 도망자가 됩니까? 10년을 도망다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다니는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사울을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한 번은 엔게디 광야에 있었어요. 다윗이 도망가다가 엔게디 광야에 굴로 도망갑니다. 굴로 도망갔으니 이제 좀 안전하겠죠. 굴 같은 곳은. 그런데 거기로 누군가가 들어오는 거예요. 무더기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울이 들어와요. 들어와서 용변을 보는데 아주 근접해서 가까이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참모들이 기회입니다. 죽이십시오. 다윗이 죽이지 않습니다. 그의 옷자락만 팹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옷자락 베는 것도 뭐라고 그래요? 마음이 찔렸다고 했어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에게 내가 손대지 않겠다. 그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으로 다윗이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서 또 한 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십광야에 있을 때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정보를 사울에게 전해주죠. 사울이 또다시 군사들을 이끌고 갑니다. 가다가 십광야 한 곳에서 이제 진을 치고 있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곳에 다윗과 아비새가 갑니다. 가니까 아비새가 뭐래요? 아비새는 성격이 참 급한 사람이에요. 이놈을 내가 칼로 2번도 아니고 한 번에 그냥 찍어서 죽이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머리맡에 있는 물병과 창을 가지고 죽이는 게 더 좋죠. 죽이면 더 이상 자기를 따라와서 괴롭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신분의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땐 바보 같죠. 신분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저거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를 이렇게 하면 참 쉽고 편리한데 다윗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본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은 게 바로 신분의 믿음인 거예요. 신분으로 살수록 현실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신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그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이 있는 진영에 들어갔어요. 아무도 모를까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잠들게 하셨다고 했어요. 어쩌면
다윗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감사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든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인본으로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 얻는 게 있죠. 왕의 자리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고 왕이 돼서 다 통치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임해 계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실제로 계신데 날마다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삶이, 내 일상이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게 신분인 거예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빌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귀신을 내쫓았어요. 내쫓았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서 신라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지치지 나요. 잠긴 것이 열렸어요. 또 착고에 채워진 것이 다 풀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나가자. 나갔습니까? 안 나갔어요. 나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것이 풀어졌다고 나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면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풀어졌으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풀어졌으니까 그 안에 있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게 신분인 거예요. 나가는 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가는 게 된다. 나가는 게 인본이에요. 그게 신분이 아닙니다. 누구나가 인본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인본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그 인본이 점점 주님을 믿으면서 하나둘 포기되어지고 계속 포기되어져서 마침내는 신본의 믿음에 도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본의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본으로 시작했다가 인본으로 마치는 것 비극이에요. 신본으로 시작했다가 인본으로 마치는 것도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가장 합당한 것은 신본으로 시작했다가 신본으로 마치는 것. 인본으로 시작했다가 신본으로 마치는 것.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종교적 신앙에서 영적 신앙으로 맞춰야 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믿음을 갖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을 제외해 놓고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그 믿음이 제대로 하나님 말씀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 종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영적인 신앙으로 바뀌는 것, 이런 과정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종교적 신앙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복음서의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그들은 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도 얼마나 선을 행합니까? 종교가 무엇입니까? 종교는 세상적인 선으로 세상적인 악을 이기는 게 그게 종교예요. 사람들은 그 선함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선함이 있지만 그 세상적인 선함으로 악을 이기기도 하죠. 그거는 뭐라고요? 종교예요. 사울 왕을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비한 경험은 했지만 결국 종교적인 신앙에 머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거 괴롭힌 거 가지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왜 하필이면
뭐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이 나라를 없애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일을 영향을 미쳤는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울에게 진멸하라고 했어요. 진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남겨둔 거예요. 그때가 주전 11세기예요. 그 후에 다윗이 이제 바통을 이어받아가지고 왕이 됩니다. 다윗이 그들을 진멸하려고 애써요. 애써서 어디까지 왔냐면 그때가 주전 10세기예요. 아말렉이 국가적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었어요. 그 후에 이제 주전 8세기에 시간이 흘러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완전히 진멸해요. 완전히 진멸해도 또 잔재가 남아있죠. 남아있다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 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냥 없애보려고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하만이 아각 사람이에요. 아각 사람이 아말렉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만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진멸되기까지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어땠습니까? 그들이 굉장히 많은 고통을 이스라엘이 겪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이 사울에게 진멸하라 했으면 수백 년을 가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사울의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그 수백 년 동안 고생을 한 거예요. 나 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해요. 나 한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인본적인 믿음 가지고 있으면 가족들,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가 절대 없어요. 내가 신본의 믿음,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돼. 이 믿음 가지고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그 모든 것을 남겨놓았을 때 사람들은 좋아했을 거예요. 많은 전리품을 획득했으니까. 그러나 사울의 그 선은 인간적인 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결국 사울이 가진 것은 종교적인 신앙이나 신념 거기에서 끝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을 살려둠으로 자신은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다윗의 이러한 행동이 여러분 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사울을 죽였으면 그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도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을 살려둔 것은 다윗의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은 막연하게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선한 거예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의 성품과 인품으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사울도 그의 성품과 인품으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성품은 뭐예요? 사람이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그런 좋은 것들을 말합니다. 물론 나쁜 것도 나쁜 성품도 있죠. 인품은 뭐예요? 그 내면적인 것이 밖으로 나와지는 게 표출되어지는 게 인품 아닙니까? 그것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 자신이 선이심을 믿고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도 역시 내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셔야 돼요. 다윗은 뭐예요? 사울을 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 앞에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표현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포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포기하지 않으니까 자꾸 인본으로 하려고 드는 거예요. 인본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인본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는 것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자도 아까 기도하면서 명절에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는데 진짜 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지옥으로 멸망으로 가고 있는 가족들이 보여야 돼. 멸망으로 가고. 그런데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선이세요. 그 앞에서 날마다 나를 포기하세요. 다윗도 사실 사울보다 더 악한 짓을 했어요. 고의적인 일을 저질러서 사람을 죽이게 하고 간음죄도 저지르고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일생 최대의 위기죠. 위기인데 그 위기 가운데 무엇을 깨달았냐면 주의 성신이 주의 성령이 떠나가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아주 뼈가 마르도록 느꼈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살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성령으로 임하여 계십니다. 날마다 그분을 의식하면서 그분의 선함을 의지하고 그분의 선함 앞에서 나를 포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아니 지금 내가 가진 믿음이 인본적인 믿음이라고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제 인본에서 신본으로 가시면 돼요. 종교적인 신앙에서 영적인 신앙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포기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신본의 믿음에 영적인 신앙에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손으로 이 세상의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인간적인 노력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인간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이제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인본이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인본이 완전히 진멸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신본으로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